반갑습니다. 나는 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가을 노래를 해버리셨어. 가을 속에 봄이 있으니까요. 이 금강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알고 보면 재미가 있는데, 모르고 읽으면은 막 계속 꼬리를 물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옛날 그 어른 스님들께서 금강경을 보실 때 그냥 무릎을 탁 치시면서 한 마씩에 탁탁 터져 나오는 오도성 같은 그 이야기를 하셔야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그 시로 이렇게 많이 가다듬어 놓습니다. 시로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을 그 옛날 스님들 같이 개송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어려운 개송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19장을 했을 거예요. 19장. 여러분들과 갖고 있는 책이 있으면 그 19장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장씩 법회 때마다 논하드리는 이걸 모아놓으면은 금강경이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취득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심이 날 거예요. 신심 자체가. 금강경 오가에서도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신심이 나는 개송인데, 보시고 난 다음에 잘 보관을 하셔서 두고두고 보셔도 괜찮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러줘도 괜찮아요. 보면은 금강경 책 111페이지입니다. 복독의 실체가 없는 까닭에,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복독의 실체가 없는 까닭에. 책은 111페이지인데 그 19장은 그냥 반 페이지예요, 반 페이지.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복독의 실체가 없는 까닭에, 이거를 한문으로는 법계 통하라고 하는 말을 써요, 법계.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는 세상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는 세상 전부에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도 전부 법계로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우리 불교에서는 꿈 같다 그래요, 꿈. 헛개비 같다 그래요, 보면은. 번개 같다 그래요, 번개. 여러분들 세월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여러분들은 70, 80, 60 살고 나면 세월이 금방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애들은 세월이 빨라요? 더뎌요? 걔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굉장히 짧은데, 이 지구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블랙홀하고 이렇게 딱 접촉하는 순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이 선정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아까 가을 무상할 때 그 무상한 거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영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영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복, 그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절에 많이 오시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인과법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울 수가 있어.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그래서 복을 많이 짓고, 그 복이 또 배로 돌아와서 잘 살아가는 세상은 좋지만은 그래도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것도 허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집착하지 말고 집착이 없는 자기의 그 마음, 참마음을 한번 찾아봐라. 이게 이제 건강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111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삼천대천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복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딱 던지는 말씀이 수벌이야. 만약 복덕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에 실체가 없는 까닭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요. 요걸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덕은 주고받아서 그 인연법으로 생기는 복덕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부처님 법자리에서 보게 되면 인연으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덕이 많다 할지라도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티끌 같은 거야, 티끌. 그럼 어떤 게 진짜 복덕이냐? 부처님의 세상에서, 극락세계에서 한없이 흘러나오는 복덕이야말로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덕은 많은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19장에 대해서, 종경 스님이 개송을 하나 읽습니다. 19장에서 이제 종교 스님이 이제 개송을 읽는데, 원래 이 한문으로 돼 있는 거에 보면은, 근데 한문은 봐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한문은 봐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일부러 흐리게 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스스로 집중해서 보시라고, 흐리게 하고, 대신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건 진하게 했어요. 그 눈에 띄라고 보면. 눈에 띄라고. 그래야 이게 어렵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진하게 바꿨습니다. 예? 제가 진하게 바꿨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거의 진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 회장님께서 자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니면은, 왜 우리를 무시할까? 우리는 실력이 좋은데,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사실은 마음 먹고 공부하려면 뭐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했을 때 굉장히 약하게 해서 눈에 잘 안 띄게 하고, 여기 이렇게 보면 한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 자, 어떻게 해놨느냐면은, 칠보보시, 아까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웠다 그랬죠, 보면은. 칠보를 삼천대천세계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항상 그 복덕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약물을 올려놓고 비나이다 부처님 할 때에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게 보면은. 근데 그 바람을 부처님께서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칠보봇이 세상에서 항상 복덕 배가 되어 비다리에 꽃이 피니
아름답기 그지없고 비단 위에 꽃이 피니 아름답기 그지없고. 여러분들이 절에 인연이 돼가지고 절에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면은. 응?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마치 비단을 뿌려놓은 그 세상에 사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에 사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부처님한테 공양물을 올리는 그 모습은 그지없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절집에 가게 되면 기복해가지고 복을 추구하고 공부를 안 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샤머니즘 무언가 좀 그 미신적으로 이렇게 모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간절하게 무엇을 기구하는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존경스님이 그걸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양물을 올려서 그 공양물이 배가 돼가지고 그 결과물, 그 부처님의 은덕을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은 비단 위에 꽃이 피는 모습이에요, 비단 위에. 우리가 비단이 깔린 그 세상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딱 꽃이 피는 행인이 아름답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오신 걸 이제 칭찬을 해보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노력하여,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전 독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선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가운데 노력하여 법왕 궁전 도달하니. 법왕은 법의 왕. 법의 왕은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에요, 보면은. 법왕 궁전, 법왕이 계시는 궁전, 이건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극락 정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법왕 궁전 도달하니 둥근 기둥, 청사초롱 모두가 다 빛을 얻네. 부처님 세상에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빛이 안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법당을 지을 때 기둥이 있는데, 저 바깥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서도 빛이 나고, 우리가 등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밤을 밝히려고 청사초롱을 걸어 놓는데, 모두가 다 거기서 빛을 놓는다는 걸 보면. 그래서 이 개송을 읽으면은, 무언가 이 가슴 속에서 촥 이게 감기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렇게 감겨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칠보보시 세상에서 항상 복덕 배가 되어 비단 위에 꽃이 피니 아름답기 그지없고, 이 가운데 노력하여 법왕궁전 도달하니 둥근 기둥 청사초롱 모두가 다 빛을 넣네. 요게 이제 종경스님께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칠보 보시를 하는데, 그 보시에 있는 대가가 있어. 그것도 아름다워. 아름답지만은 그런 행위를 가운데 노력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의 근본 실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부처님 세상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 세상을 알아야 내가 던져준 것에 받는 복덕이 끝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부처님 종토로서 빛이 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절에 와서 열심히 외부라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서 애참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도달할 자리는 부처님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받은 그 한문 자체가 글씨가 굵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문은 한번 풀어드릴게요. 보시, 여기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를 시주하면
보배를 시주하면 환족, 이 환은 우주를 말해요. 우리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받는 복이 배상이야. 늘 그 배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돼 있다. 이런 모습은 화학의 꽃이 피어 어디에? 금상 비단 위에서 꽃이 피니 최날야이라. 이 복덕을 생각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말이야. 치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찰도 밀주고 노력해서 도달하는데 공왕전이라. 이 공왕을 내가 법왕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네. 이 공돌이를 터득하신 최고이신 분, 그걸 공왕이라고 그러는데, 공돌이는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법왕이라고 했고, 이 전이라고 하는 건 법왕이 계시는 궁궐을 말해요, 보면. 공왕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보면은. 그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에 도달하니 노주 등로, 드러나는 기둥조차도, 등록, 불을 밝히는 청사초롱 자체도 빠짐없이 다 빛을 발하도다. 이 종경스님은 요 대목을 보고 이렇게 멋진 시를 만들어냈어요. 칠보봇이 세상에서 항상 복덕대가 되어 비단 위에 꽃이 피니 아름답기 그지없고 이 가운데 노력하여 법왕궁전 도달하니 둥근기둥 청사초롱 모두가 다 빛을 놓네. 그런데 이걸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읽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말은 이해하는데 눈에 이게 잘 안 보이죠. 이런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모든 게 빛이 난다 그러면 이 자리가 극락정토고 극락정토라 그러면 내가 깨달아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부처님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하모 스님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모 스님이. 하모 스님은 조선시대 때 큰 스님이신데, 이분이 저서가 좀 많아요. 저서가.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데, 글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글을 아름답게, 문장을 아름답게 되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보면은. 이 분이, 그 원각경에 대해서 그 줄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 여기 와서 그 법문하실 때 그 청전 스님이 있죠? 그 청전 스님이 처음에 달람살라 가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국 불교는 깡통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한테. 응? 그분이 원래 신부가 되려고 신학대학교를 가셨던 분인데 도서관에서 그 성가기감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 성경에서는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로 이제 송강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구산 스님께서 이렇게 모습 좀 인도 사람 비슷하게 소극적으로 생겼잖아요, 보면. 너는 왜 이리 늦게 왔느냐?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출가를 하신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도 이 송강사도 이 선종 그 도량이 돼가지고, 개만 받으면 선빵으로 보낼 때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선빵에 가가지고 허라 10년 이상을 앉았는데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네, 결과물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식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법정 스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가요. 해외로 나가서
이제 달라이라마를 칭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심을 내가지고 달람살라에 이제 머물 때 초창기에 만났는데 아유 이 한국 불교에서 내가 10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도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스님이 1999년도 겨울에 내가 그 당시 송강사 선방에 이제 살 때 그때 이제 이 스님이 송강사에 와서 한 일주일을 지내요. 일주일을 지내는데 이 스님이 빈몸으로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지내니까 심심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때 이제 내가 원각경 원고를 다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내려고 준비할 때인데 굉장히 심심해해서 그러면 이 원가 보시라고 내가 원각경 원고를 드렸어요 보면.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읽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이런 스님이 계시냐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책이 있느냐고. 당신이 달람살라에 가서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그 원각경이라고 하는 그 경을 티벳에서는 화엄경 못지않게 굉장히 수준 있는 경으로 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해놓는 게 별로 없는데 이 하모 스님이 해놓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한국 불교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티벳 가실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이제 들려 가지고 책이 나오면은 늘 책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읽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한국 불교가 깡통이다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우리의 머릿속이 깡통이지 한국 불교는 깡통이 아니다. 한국 불교는요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장경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보면. 8만 대장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 머릿속에 깡통이지 한국 불교 자체 축적된 그 내용은 아주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그 가운데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빛을 바라본 가운데 한 분이 하모 스님입니다. 하모 스님 개송입니다 보면은. 그 개송이 어떻게 썼는가 보세요. 구름 속에 달이 있어 사방천지 어두우니. 지금은 구름이 없어요. 해가 하늘에 떠 있으니 환하게 비치죠. 환하게 비치는데 구름이 몰려들어서 해를 가리게 되면은 푸르른 산, 흐르는 강 모두 빛을 잃는구나. 이렇게 돼요 보면은. 산이 푸르른데 먹구름이 끼면은 우중충해. 안개에 끼고 구름 쌓이고 멀리서 빗바람에 부슬부슬 뿌리면 아주 우중충해 보면은. 그 다음에 흐르는 강, 이렇게 햇빛이 좋을 때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햇빛을 받은 데는 반짝반짝 빛나면서 흘러가요 보면. 근데 그 푸른 산에 그 흐르는 강물이 그런 빛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태양이 구름 속에 갇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요 말은 우리 공부로 바꿔 말하면은 우리 마음은 늘 태양이 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둥근 보름달 같은 환한 달빛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도 그 달빛이 그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번뇌 속에 덮여있기 때문에, 아상에 덮여있기 때문에, 시비분별로 덮여있기 때문에,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게 가득 차가지고 순수하고 밝은 빛이 뻗어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 스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하네요. 구름 속에 달이 있어 사방천지 오더니 푸르른 산 흐르는 강 모두 빛을 잃는구나. 이런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말을 하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보리수 밑에 뜩 앉아가지고 깨닫고 나서 세상을 쫙 돌아보면서 딱 터진 첫마디가 그거예요. 보면 화경에서 보게 되면은 참으로 기하고 기하도다. 모든 중생들은 빛이 나고 다 부처님같이 성불에 있는데 반짝반짝 그 빛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중생들이 번뇌라고 하는 먹구름, 십이분별라고 하는 그 먹구름, 그걸로 그 빛을 감싸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이런 표현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야,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구름 속에 달이 있어 사방천지 어두우니 푸르른 산 흐르는 강 모두 빛을 잃는구나. 이런 식으로 툭 한마디 던집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치지 못하는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생각 속에 아르마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많아가지고 남들 앞에 많이 이야기하면 똑똑한 것 같은데 반드시 뒷날 자기 발등 찍어요.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 집착이 강한 만큼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런 집착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들 아르마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하모스님은 그걸 뜩 가져와가지고, 개수 하나 읊습니다. 온갖 칠보를 보시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온갖 칠보 보시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고, 무의복도 가득해도 아르마리 사라지니, 이 무의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의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절집에 오게 되면은 유의법, 무의법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면은. 그러면 그냥 유의법은 중생의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법은 부처님의 법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유의법은 중생의 마음이고 무의법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 무의복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복덕이에요, 보면은. 그 마음자리에서 끝없이 빛이 흘러나와서 복덕과 공덕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는데도 내가 채웠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안 해요. 왜? 아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다, 아니다? 보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보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의복도 가득해도 모든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도 나는 한 중생도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그게 불자들이에요, 보면은. 그 아르마리 사라지니 그 자리가 어떠냐? 호공에 뜬 밝은 태양. 온 누리가 맑고 맑아 눈 가는 것 빠짐없이 맑고 맑은 세계로다. 이런 세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허공에 뜬 밝은 태양, 온 누리가 맑고 맑아 눈 가는 것 빠짐없이 맑고 맑은 세계로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은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쉬어야 돼. 마음이 쉬어야 돼. 마음이 복잡한 것은 계속 고통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절에 와가지고
절에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쉬어진다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런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절이라고 하는 데는 늘 그런 본문이 펼쳐지는 데예요.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은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몰라도 팔부 성중들이 그 뜻을 알고 늘 이 도량을 수호를 해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데는 알게 모르게 50년, 100년, 1000년 고찰 같으면은 1000년 동안 그런 힘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보면은. 예? 여러분들이 여기보다는 1000년 고찰 가면은 마음이 더 편합니까? 덜 편합니까? 여기도 편안하고 저기도 편안한 사람들은 부처님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야, 보면은. 근데 보편적으로 천년고찰, 해인사, 송강사, 통도사를 가면 더 편안하죠, 보면은. 옛날에, 그때 88년도입니다. 그 독일에서 석각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큰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독일 사회학자 그 교수가 송강사를 와요. 그분이 한 일주일 머무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때 그 대중불교라 그래가지고, 이 불교가 산중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할 때예요. 그런 말이 많이 돌다 보니까 산중에 사는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무의도식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회학자 그 비슷한 말을 떡 하더라고요, 보면은. 응?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럼 우리 이야기를 조금 나눠봅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지금 당신이 절에 와서 일주일을 있는데 그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롯데 호텔에 있었다 그러네요, 보면은. 그러면 롯데 호텔에서 그 당시 하룻밤 자고 먹고 쓰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보면. 못 안 가봐서 몰라요? 들은 이야기죠. 나는 저기를 한번 가봤어. 워커힐을 한번 갔더니 워커힐을 가면 내가 갔을 때 그때 64만 원 하더라고. 64만 원 보면은. 그런데 64만 원짜리 방이요. 송강사 사는 내가 쪽방 그 방보다 못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떡 앉아서 보니까 전망은 되게 좋더라고요, 보면은. 전망이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그 해인사, 통도사, 송강사 앉아있는 그 절의 전망이 워크힐 전망보다 더 낫겠어요, 못하겠어요? 더 낫단 말이에요. 갖다 붙이지를 못해요, 보면은. 응? 그런데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돈을 제대로 치러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치렀다. 그러면은 절에 와가지고는 얼마를 치러야 돼? 응? 여러분들 그 여인숙 가고 별 하나 들고 별 2개 주고 별 3개 줘가지고 차별해서 요금을 달리 받잖아요. 달리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은? 거기에 자면서 행복감, 만족감,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있잖아요, 보면은. 행복 지수가 그만큼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기꺼이 그 행복을 누리는 거로 돈을 낸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면 오케이를 가가지고 70만원, 60만원 낼 것 같으면 절에 와서 하룻밤 자면 얼마를 내야 되겠느냐, 이 소리야, 보면. 근데 일주일을 자고 왔으니까 얼마를 내야 되겠어? 당신 얼마 내고 할 거야, 내가 그래 물었지. 네? 당신 얼마 내고 할 거야? 그 당시에 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기량 먹고 재워주고 가는 일이 무지기수입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꼬깃꼬깃 5,000원, 10,000원 내놔요, 보면은. 그 당시 보면은 5만 원 내놓는 것도 힘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그 당시 와가지고 한 10만 원, 20만 원인데도 절집에서 큰 돈이라고 쳐줬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500만 원 받을 것을, 2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DC가 얼마야? 지금 생각하면 거저지, 거저 보면은. 거저에 보면은. 그리고 그런 데는 기름 떼지만은 그 당시 절에는 뭘 뗐어요? 나무 뗐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돈 더 받아야 되거든,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서 1년 동안 다녀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불살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거든, 보면은. 그러면 한 10,000명 쳐가지고 500만 원 더 곱하면 그게 얼마야? 500만 원 만하면 그게 500억이 되네? 500억의 그 행복을 우리는 무상으로 논아주고 있잖아, 보면은. 근데 그게 송강에서 한 군데 뿐이에요, 보면은. 해인사, 통도사, 전통사찰이 2,800군데가 되거든. 그 당시엔 끊임없이 절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갔단 말이에요. 그걸 치게 되면은 우리가 산중에 살아서 절만 지켜줘도, 절만 지켜줘도 알게 모르게 이 사회, 이 국가에 주는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너희들 돈으로 잘 계산해, 돈으로 한번 계산해봐 그랬지, 내가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1000년 된 절, 500년 된 절, 스님들이 전부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 살아. 수도승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은 텅텅 빈 절을 그대로 썩어가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 관리해야 돼요? 국가에서 왜 관리합니까? 문화재잖아, 문화재.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러면 2,800개 사찰을 국가에서 관리하려고 공무원 투입을 하려면 몇 명을 투입을 해야 돼? 2,800명? 아니잖아. 한 2만 명을 투입을 해야 될 거예요, 보면은. 그럼 그 사람들한테 봉급 주고, 밥 먹여주고, 보너스 주고, 뭐 주고 그러면은 그 전부 국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절집에 사는 스님들은요, 그냥 살면서 절 관리하고 자기 수행하는 걸로 만족을 했지, 일체 다른 생각 안 냈거든요,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절 짓는 것도 전부 화주, 시주한 물로 화주에서 우리가 다 졌잖아, 보면. 근데 그거를 역사 유물로 본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이 무료로 관리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제 정식, 제 사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스님들한테 사실 다달이, 참 1급 공무원 봉급 못 준다 할지라도 5급 공무원 봉급은 줘야 되거든, 보면은. 그럼 그 돈도 말 못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그랬죠.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계곡이고, 똑같은 집인데, 왜 절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송강사에 있는 관음전은 1000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3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매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선방이라고 하는 데에는 1년 내내 수자들이 앉아서 이목고라고 하는 참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오용락에 눈 한번 안 돌리고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 마음을 챙겨라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1000년을 쭉 이어왔다. 새벽마다 도량을 돌면서 도량 자체의 기운을 불어넣는데 그런 기운이 1000년이
쌓여가지고 이 도량을 에워싸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사람도 그 공덕을 알게 모르게 누리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감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 절에서 돈 내라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보면은 그것도 돈으로 한 사람은 엄청날 거야. 요즘 전부 뭐 사람 몸값도 돈으로 매기잖아요. 보면은 야구 선수 누구는 얼마, 축구 선수 누구는 얼마 그런 식으로 매기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설사 그걸 돈으로 매겨가지고 몇 조든 몇 억이든 붙여놔가지고 달러까지 붙여놔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보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가치,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못 살지만 이 공기처럼 세상을 정화하고 알게 모르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절이거든요. 보면은 절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절에 오시는 분들은 절만 다녀가도 그런 동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온갖 칠보 보시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고 무의복도 가득해도 아르말이 사라지니,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겠죠.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에요. 수행자의 그 마음이에요.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허공에 뜬 밝은 태양 온 누리가 맑고 맑아 눈 가는 곳 빠짐없이 맑고 맑은 세계로다. 자,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내가 잘 안 보는데 한번을 진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한번 봐드릴게요. 멀리 달이 들어가도다 어디에 운농이라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달이 들어가니 천하암이라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구나. 대지사나 사나대지가 무기강이로다. 그 빛을 잃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이구나 구름 속에 달이 있어 천하암이라 사방천지 어두우니 대지사나 사나대지 푸르른 산 흐르는 강 무기강이라 그 빛을 잃는구나 그랬고, 보시 신무주라 보배를 삼천대천세계 가득 채워 시주하여도 신무주라 마음속에 내가 보시했다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이 머물러 있지를 않고 무의 아상이 없이 베푸는 그 복덕이 가득하여도 해영망이라. 그 무의복덕을 세상에 가득 채워놓아도 해영망이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아르말이 조차 존재하지 않는구나. 고일 당공에 밝은 태양이 당고 호경에 떠 있는데 우주천이라 온 우주가 맑고 맑아서 온 누리가 맑고 맑아서 촉목이라고 하는 건 눈 가는 곳마다에 보면은 다을 촉자 눈목자 눈길이 닿는 곳마다 눈 가는 곳마다 무비 청정색이라 청정한 색 맑고 맑은 색 무비 아닌 게 없도다. 온갖 칠보 보시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고 무의복덕 가득해도 아르말이 사라지니 호공에 뜬 밝은 태양 온 누리가 맑고 맑아 눈 가는 곳 빠짐없이 맑고 맑은 세계로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 가셔서 올바른 그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